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눈을 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눈에 보이는 것과 시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 근심,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고 내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 뛰며 찬양하며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 그게 기도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자기의 요구를 즉각 들어주지 않을 때 실망합니다. 고속도로 상에서 일가족을 태운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막내딸은 자기 아버지의 차가 다른 차들을 제치면서 앞으로 달려나가는 걸 보면서 즐겁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우리 아빠 차가 제일 좋다. 우리 아빠 차가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르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다른 차가 차를 추월해서 더 빠르게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빠, 빨리 저 차를 따라가요. 어서요. 하고 재촉을 했지만 아빠가 말을 듣지 않자 막내딸이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가족들은 그 앞질러 갔던 차가 충돌 사고가 난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소방차가 오고 차는 부서져서 연기가 나고 사람은 피를 흘리고 그 상황을 창문으로 보는 딸에게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공주님, 아빠가 빨리 달려가지 못해서 미안해. 그런데 빨리 달린다고 꼭 좋은 건 아니야. 안전하게 가야지. 우리 차가 저렇게 큰 사고가 났으면 어떡할 뻔했어. 얼마나 무서웠을까. 딸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맞아요. 천천히
안전하게 가세요. 네, 공주님 명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차가 빨리 달리기를 요구하는 막내딸처럼 우리의 기도가 너무 조급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저 이기고 싶고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욕심 때문에 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사실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기도 아닙니까?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 기도는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자 결국 기도는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기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듣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순종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듣는 것, 하나님과 잘 교제하고 소통하는 상태,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전에는 그저 내 열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완전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아니라 바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주인된 삶,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가 쓴 편지들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롭게 된 자기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아주 유행어처럼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 1장 7절도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 새롭게 거듭난 삶이 되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In Christ,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 주님을 알고 주님을 깨닫고 주 안에 있는 그 상태를 놓치지 않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된 상태, 그게 바로 기도의 상태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는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계신 예수님, 변모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3명의 제자들이 변모의 주님을 보고 있을 때 나머지 9명은 어디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9명은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말 못하는 벙어리요. 말을 못하니까 듣지도 못하는 귀머거리 된 아이, 귀신 들려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이를 9명의 산 아래에 있는 9명의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해가지고 귀신을 내쫓지 못해서 서기관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19절에 보니까 찾아오셔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시고 한탄하시면서 25절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아이에게서 나오게 하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28절 이제 제자들이 조용히 묻게 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들이 기도의 사람이었으면 쫓아낼 수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었으면 분명히 쫓아낼 수 있었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은 변론을 버리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말하는데 시간을 쓰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라. 그 표현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14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들이가 누굴까요? 변화산에서 3명의 그 제자들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이제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여러분, 무슨 변론을 했을까요? 서기관들이 비난하고 야유를 보내는 것, 아마도 2가지 때문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변론을 서기관들이 하고 있었어요. 너희 선생은 귀신을 내쫓는데 니들은 왜 못하느냐? 비교하면서 비난을 하고, 지난번에 니들이 귀신을 쫓았다고 했지? 지금 해봐라.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기관들이 지금 비꼬려고 왜 못하느냐? 그러면서 제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보는 앞에서 해봐라 막 이렇게 놀려대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조롱과 비난에 대해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참 어설프게 아주 변변치 못한 그런 대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가 다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하든지, 왜 꼭 우리가 병을 고쳐야만 된다고 생각하느냐, 뭐 이러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16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하셨는데, 이건 진짜 무슨 변론을 하신지 몰라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뭐예요? 변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무슨 변론을 하고 있느냐? 그들과 왜 말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을 때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잖아요. 어디 있는 줄 알면서도 물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진짜 무슨 변론을 했는지 모르시는 게 아니고 알면서도 왜 쓸데없이 변론하고 있느냐? 거기 시간 쓸 시간이 없다. 왜 헛된 시간을 낭비하느냐? 그 시간에 뭐 하라? 기도하라. 이 귀머거리가 되고 병든 이 아이를 보고 기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서기관들하고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느냐? 공격을 위해 공격하는, 비난하기 위해 비난하는 그들과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너희들이 귀신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왜 기도하지 못했느냐? 변론하지 말고 기도하라. 바로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사람들 신경 쓸 것 없다. 헛된 변론에 시간 뺏기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표현이셨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변론하면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론하고 다툴 시간에 빨리 가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여러분,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할 일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에 집중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회의를 줄여야 됩니다. 자꾸 사람들하고 말하는 거, 이거 한 30분 넘어가면은요, 다 지쳐요. 그냥 말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의는 한 30분만 하시는 게 좋아요. 회의를 더 하고 싶으시면은, 예? 빨리 그 마음을 억누르고 기도에 더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일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 나누고 서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나가서 전도하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회의적이 되지 마시고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그냥 눈 감고 통성으로 오랫동안 기도해야만 된다,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간,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는 거예요. 찬양을 많이 하시거나 말씀을 많이 읽으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사람들과 오래 있지 말고 하나님과 오래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리스도인,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어떤 때는 귀신을 쫓아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다, 이건 당연한 것임을 깨닫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도의 상태로 회복하라 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무슨 능력의 근원이 있어 제자들이 능력자라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을 사용해서 귀신도 내쫓으시고 병든 자도 낫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사람인지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기도의 사람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는 상태를 뭐라고 하는가? 믿음이 없는 상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믿음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게 된 것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 상태, 믿음이 없는 상태에 있다는 지적이셨습니다. 여러분, 1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한때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만은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에요. 너희 9명, 여기 산 아래에 있는 너희들아, 왜 믿음이 없는 상태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해서 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다.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지적하시고 있는 겁니다. 23절도 한번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는 주로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려운 일 만나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다, 그리고 막 하는 걸 좋아해요.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로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구절을 좋아해가지고 불반응이 없으신 하나님, 뭐든지 믿으면 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하려고 하는데, 이런 쪽으로 이 구절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문제였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도의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걸 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안 되면 믿습니다 하고 되는 게 아니고, 항상 믿음의 상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도의 상태, 그 상태를 유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귀신도 내쫓아 주시고
병 고침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요한 메시지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하나님 안에 있으라. 그게 기도의 사람이 되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능히 이 일을 하지 못했느니라. 이런 지적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초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능력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그 상태에 있으면 주님과 늘 교제하고 있으면 아주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래서 이럴 때에 믿음이 믿습니까?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만 딱 보고 못할 일이 없으면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에 있는가? 내가 기도의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과 잘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상태에 있는가? 이걸 점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이 9명의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면서 책망하신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도록 그 통로가 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신자에게도 늘 타락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유혹이 와서 얼마든지 우리들이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타락의 가능성이 늘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경건을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시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론하지 말고 헛된 말싸움을 하지 말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